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들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되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들의 궁창에 되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들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들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원전으로 바로 보는 창세기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맨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문장을 봤는데요.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였죠. 엘로힘은 삼위의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건 동산 단수.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가 돼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의 첫 마디, 첫 문장에 나옵니다. 근데 1장 2절에 보면 그런데 그랬어요. 우리말의 번역에 빠졌지만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1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아니라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된 동사가 하야동사. 그러니까 창조, 천지창조에 관해서는 동사, 중요한 동사가 몇 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동사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죠. 빠라. 창조하다. 이 빠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미 돼 있는 걸 가지고 변형시킬 때 하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야. 되다. 이거는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다.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되어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광선인데 가시광선으로 되라는 얘기죠. 적외선과 자외선 같은 것 그런 광선들이 캄캄하잖아요. 그것을 빛으로 되라.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되라.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 그럴 때 그 또 한 가지 하나는 아싸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싸. 이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복.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만들어 갈 때 그걸 아싸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창세기 1장에서만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어떤 모습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거기 창조라는 말이 없어요. 1장 2절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있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상태 회복시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것은 지구가 물이 덮여서 쓰나미 덮여서 홍수가 져서 근데 거기가 흑암이니까 다 얼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회복하신 장면.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빛으로 되라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 하늘 위에 수증기가 올라가고 땅 속에는 물이 내려가서 그것이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사용되시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그것이 이제 나눠지죠. 셋째 날에 이제 드디어 마른 땅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특히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증언될까 항상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죽음의 셋째 날, 흑암의 셋째 날 거기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나자마자 이게 어떤 땅인가, 죽음의 땅인가, 생명의 땅인가, 그건 바로 그 땅에서 식물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여기는 광명체들을 만드는 곳이 나와요. 해, 달, 별들이 나오는데 광명체가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은 언제 있었을까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창조되는 사항이 없으면 그것은 거기서 창조되었다고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근데 그 빛이 이제 어둠이 되고, 그래서 이제 흑암이 생기고 이런 것이 되었는데,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 다시 그 빛을 오르라고 그러죠. 빛을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합니다. 근데 오르에서 나온 말이 마오르. 이게 복수가 되면 메오르트.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가지고 이렇게 발산하는 거, 그것을 번역을 광명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수는 마오르, 복수는 메오르트. 그래서 이것이 되어라고 그랬어요. 하야동사. 하야동사로 되는 거니까 없던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돼서 이제 낮을 비추고 밤을 어둡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명체 중에서도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게 있겠죠. 그것이 태양을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그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발에는 달이 있어.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여자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고, 그 밑에 발에는 달이 있으니까. 달이라는 것은 순전히 햇빛만을 반사하죠. 햇빛만을 반사하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 말은 안 해요. 순전히 예수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해를 옷 입은 그 달을 딛고 있는 여자, 그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별들이 나와요. 별들을 코카빔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별을 다 복수를 써요. 코카빔 모든 데가. 근데 유일하게 민수기에서 한 별이 나와. 그건 코카브,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단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해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막 성경을 해서 찾아본 별일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 별은 단수.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민수기에서만 단수로 나오고 모든 별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코카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넷째 날은 어디에도 뭐가 안 보여요? 창조가 안 보여.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말이 많이 이렇게 흡수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엄연히 봐도, 우리가 봐도 창조란 말은 없죠. 변화시키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되어라. 있으라가 아닙니다. 되어라 하시니 빛으로 되었고. 그래서 이게 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런가 보다,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 이 하야를 이렇게 절대로 안 봐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있다, 비동사로 봐요. 그렇게 다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여호와를 설명하는 말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다 하야를 비동사로 봐갖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잘 보십시오. 하야라는 동사가 존재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건지 이건 반드시 변화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좋은 상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특별히 여기서 갑자기 창조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을 텐데 창조란 말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이제 그 물들이 물에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로 하지만은 히브리 동사는 복수를 써요. 마임. 그래서 원래는 맴이 단수인데 그 맴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물은 복수예요, 항상. 근데 정확히 말하면 쌍수예요. 보이는 물과 안 보이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보면 확실하죠? 수증기는 안 보이지만 물이야, 그것도. 물이나 얼음은 보이지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물과 안 보이는 물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창조하셔서 이제 여기 넣으셨는데, 보이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안 보이는 물 있는 수증기가 있는 그 공중에, 거기에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떤 환경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구 땅 속에 여기 들어가서 보호받고 있는 것, 땅 속에 보호받고 있는 것은 얼어죽지 않았어요. 근데 땅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죠? 짐승하고 채소가 들어갔어요. 식물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물고기하고 새는, 이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갑자기 추워질 텐데 겨울이 오잖아요. 이 겨울은 여름 겨울 차이가, 온도 차이가 얼마 안 돼요. 많아봤자 한 40도 될까? 영상 30도에서 영하 10도 한 그 정도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이론적으로는요, 영하 273도. 절대 온도라는 거죠, 그게. 그거 이하로는 이제 내려갈 수 없다는 건데, 그런 온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억 년, 몇십억 년 견딜 새나 물고기는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공간에, 하늘이라는 공간과 물이라는 공간에 넣어야 되니까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얼어 죽었기 때문에 창조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아담을 얘기하면서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어서 거기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산혼이 되니라. 근데 그거를 생명이라고 번역했죠. 거기서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이나 여기에 생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물고기나 이런 거, 이거를 생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생물이라고 번역하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는 생영이라고 번역하고 그럼 되겠어요? 다 정확한 번역은 산혼, 생물체입니다. 산혼이에요. 물에 사는 물고기, 또 공중에 있는 새, 이거 산혼입니다.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뭘까요? 영이 없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왜 창조라는 게 여기서 갑자기 쓰였을까? 그것은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 인정하지만 그 종에서 다른 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에. 그것이 진화론하고 성경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잘 쓰면은 우리도 몸이 신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것처럼 진화는 하는데 여기부터 여기처럼 종대로 그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를 뭐라고 그랬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거를 외출시켜라, 방출시키라는 얘기예요. 땅 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내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야자라는 동사인데 야자의 사역형입니다. 하게 하다는 야자를 사역형으로 만들면 토째, 그래서 외출시켜라. 그러니까 언젠가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가지고 있었을까요? 홍수가 지기 전에 그때 땅속으로 피신하고 있던 이들을 이제는 내보내라 하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이제 더 나오죠. 야자. 이거는 방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장에 가서는 추가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야자르는 빚다. 동사 이 5가지만 알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에 대해서 모든 동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자르라는 것은 빚다, 주조하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반죽해서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빚으실 때 야자르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 야자르는 빚는 것. 빠라, 창조하다. 하야, 뭐뭇이 되다. 아싸, 만들다. 이것은 외출시키는 거. 야자르는 이제 빚어내는 거. 그래서 큰 차이점은 빠라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 다른 거는 이제 변형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짐승들까지 땅이 다 있어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물고기, 새, 땅에 짐승들, 식물 다 있어. 이 상태는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어떨까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주하게, 그러면 뭐만 없다는 얘기죠? 사람만 없고 다 있었어요. 사람만 당장 있으면은 살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엿새 날 1장 1절의 상태까지 회복을 해놓고,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 뭘까요? 사람을 지으셔야 되죠. 근데 사람을 짓기 전에 창조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을 그 흙의 티끌로 지으려고 하면은 먼저 창조가 나타나서 그 모습대로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6장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어떤 계획이냐면은 아담을 지으실 계획.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여기 번역을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냐면 사람을 창조도 안 했는데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담을 만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근데 형상과 모양대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어가 비슷하니까 형상이나 모양이나 그게 아닌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형상하고 모양을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27장이 나오죠. 27절에 나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는 아담이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의 성경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남자, 여자. 근데 남자, 여자는 성경이 1장에서 안 나옵니다. 단어 자체가 없어요.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인데 그 이쉬, 이샤는 1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만 짐승은 수컷은 자카르, 암컷은 네케바. 그래서 수컷과 암컷 이 용도는 뭘까요? 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그 수컷과 암컷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컷과 암컷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19절에 나와요. 볼까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암수 각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서 너와 방주 속에다가 짐승을 꼭 자카르와 네케바를 맞춰서 집어넣으라.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뭐죠? 그건 뭐 동산 지어놓고 그걸 지키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전혀 사명이 달라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낙원, 하나님의 낙원을 그걸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 전 세계에 흩어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명령을 이들이 들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현장이 어디 나오죠? 6장 1절에. 그죠? 6장 1절을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전에 보통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미궁에 빠지기 쉬운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장면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대개는 뭐 아담의 다른 후손이라든지 뭐 셋의 자손이라든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인 첫째 아들, 아벨이 둘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셋이 나오죠. 셋이란 이름은 대체품이라는 거예요. 대체. 지금 아벨도 죽고 가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에서 나온 것이 셋이니까 셋 이전에는 아담의 자녀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사람들이 생육하지 안 하고 번성하지 안 하고 충만하지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컷과 암컷, 자카르와 네케바, 우리는 이렇게 창조된 후손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 뒤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 창세기 2장 그 21절부터 처음으로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 남자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단어와 동격이에요. 같이 써요. 여자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 이씨, 남자라는 뜻이 되지만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여자란 뜻도 되고 아내란 뜻도 돼요. 이것은 신약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그래서 이것을 잘못 번역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인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그런데 남자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해서는 제대로 번역해 놓고 여자에 대해서는 아내라고 번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번역을 그렇게 놓고 지금도 그렇게 따르고 있죠.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를 내게 해서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아내를 만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무리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몸 돼야 되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그 몸에서 나가서 다시 만들어 온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성경 66권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 문장 한 문장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그것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똑같이 인용을 해서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했고 또 그것이 실현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줄인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그의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감이 안 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런 몸으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분도 참 신기하게 혼의 몸, 영의 몸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번역은 다른 말로 번역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거기도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그대로 번역해야 될 텐데 안 해놓으니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게 지나가 버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노아 홍수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리실까요? 아직은 여기 안 나오지만 우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아담을 창조하시든지 아담만 지으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인간을 창조하셔서 저 흩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다 치워버리시는지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아담을 만약에 그냥 갖다가 야생 풀어다 보세요. 그죠? 그러면 뭐 들짐승한테 잡혀먹기 십상이지. 근데 창조된 인간들이 그들이 가서 들짐승들을 길들여 놨어. 다. 그러니까 나중에 노아 홍수에 아담의 후손이 나타나더라도 들짐승들은 인간을 무서워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은혜죠. 잊고 지내는. 우리가 왜 우리를 지구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데려다 놨을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행성에 갖다 놔보세요. 얼어 죽든지 더워 죽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여기다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일단 여기까지 보죠. 우리 먹거리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창조된 인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먹는 거나 우리들이 먹는 거나 여러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허용하셨죠. 한번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고지혈증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책들을 보고 연구해 보니까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것이 저탄고지 식단이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고지방,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특별한 어떤 해를 안 주는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그게 저장돼야 되는데 그때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생각해 봤더니 노아 홍수에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를 알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사계절이 없어요. 계절은 노아 홍수 후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겠죠. 근데 겨울이 되면 식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먹을 수 있는 건 지방지를 저장해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여기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좋은 시간이라서 졸음이 많은 시간이라서 좀 지나간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식물을 여기서 먹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안 지킨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노아 홍수 때 허락하셨는데 그 후에 가인의 후예를 보면은 막 목축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목축에서 그 고기를 사가고 누가 사가니까 그거 하는 자가 생기지 사업이 안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생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식물을 먹게 이게 채소를 먹게 하셨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도 가인의 후예들은 그런 일을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0절에 땅의 짐승과 모든 새, 땅에 있어 모든 기는 것은 풀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먹을 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3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시기 좋았더라가 6일 동안에 7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1장 첫째 날 나오죠? 그 둘째 날은 없어요. 궁창 만드는 거기에 그 공중에다가 이제 마귀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때는 없고 세 번째 2번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마른 땅에 솟아날 때,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 거기서 식물이 자랄 때, 그리고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이 나올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는 최상급을 썼어요. 메오드 토브. 그리고 여기서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지으신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6일 동안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6일 창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을 빠라 했어요? 아니요. 아싸 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일은 아싸입니다.
처음의 상태, 천지창조의 상태를 회복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1장 17절 하반절에도 여섯 동안 하신 일은 빠라가 아니라 만들고 왔어. 근데 나중에 성경책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31장 17절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아싸를 창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처에 이게 오역된 것을 달고 살아요. 성경의 곳곳에다가 오역된 문장을 그냥 두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들이야 성도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참 출판업자들은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동안 하신 일은 만드신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회복하신 것이고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심히 좋았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사람을 구분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에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거기에 아담이 만들어 가시는 것, 그날에 창조된 인간들이 어떻게 된 것, 그걸 같이 기록된 것이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아담에게 영을 뇌샤마라는 영을 집어넣는데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양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이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 1절도 혹시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보면은 모양이 아니라 형상이라고 해놨어요.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개역 개정은 그거는 모양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뭐가 나타나서 그날에 인간이 창조된 날에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여기에 등장하면은 너무 좋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모습이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메오드 토브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다고. 근데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이는 방법이 있어. 뭐가 잘 보이는 방법일까요?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 오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메오드 토브 이렇게 심히 좋아하신 분이. 그래서 바로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은 다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증언한 거니까 창세기 우리가 1장을 마치면서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뭐를 기뻐하실까? 저들이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신부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예수님이 이거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졸며 다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말을 들을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졸며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은 목숨이지만 무덤에서도 이 음성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귀가 밝아진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다 코에 꼽고 이렇게 한 3년 동안, 물론 말도 못하시죠.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운명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그때 마지막에 보니까 얼굴 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건 부활 때는 하나님이 어떤 진동수로, 어떤 파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줄지 모르지만 시체가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죽었지만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 얘기를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죽은 사람은 영의 몸으로, 그때까지 이제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은 혼의 몸으로, 이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칠 운명입니다. 그게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6절, 17절. 이거는 앞으로 신문이 계속된다면, 인터넷이라 하면, SNS에 하면 거기에 이게 뜰 거예요. 그대로. 그죠? 여기 앞으로 있을 그 기사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땅 위에다가 이제 빚어놨지만 주님은 이제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기쁜 날도 되고 슬픈 날도 돼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성도들에게선 영광 받으시고 그 믿었던 자들, 믿긴 믿었지만 이제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통탄하고 이제 한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운명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와 지옥 두 갈래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같이 보죠. 들으니 허다한 머리에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묽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셨도다. 창세기에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쭉 시작하신 그런 일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걸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봅니다.